요즘 우리 교회가 하는 성경 공부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6가지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알만도 한데, 생세양선 북일포 기억하세요? 생세양선 북일포. 생 뭐예요? 생명의 빵,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 진리, 포, 참 포도나무. 우리는 지금까지 알기로는 생명의 떡이라고 알았는데 오늘은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떡과 빵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누룩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있다. 좋습니다. 다만 우리 성경에서는 동일한 것을 떡이라고 번역했고 또 어떤 데서는 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누룩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동일한 아르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왜 여기서는 떡이라고 번역했고 우리 세 번역에서는 빵이라고 번역했는가? 여기에는 그런 누룩에 넣고 안 넣고의 차이보다는 직역하느냐 의역하느냐의 차이가 사실은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생명의 빵보다는 떡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와 닿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떡을 먹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떡이라는 것을 먹지도 않고 그런 개념도 없죠. 빵을 먹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표현이 되라고 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역에서는 조금 원문 그대로에 충실해서 빵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알토스라는 단어는 빵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넓게 음식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의 빵이라고 하신 그것은 예수님이 빵을 의도적으로 자신의 몸에 유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떡, 음식물보다는 빵 자체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빵이 되신다는 것을 출애굽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 앞에서 만나와 자신을 직접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 유대인들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은 어디냐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에서 경험했던 만나 사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없는 은혜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만나를 대체하는 새로운 만나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만나와 예수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하나님은 먹을 것을 달라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바로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 모두 또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음식물이다 하는 공통점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만나와 예수님 모두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 만나에 대한 값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나가서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어 오면 됐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어떠한 값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만나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만나와 예수님은 모두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굶어 죽게 생긴 지금 그것을 먹음으로써 영양분을 채우고 배를 채우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먹으면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만나와 비교하여서 자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자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왜 만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개념인 빵이라고 표현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만나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대체하는 전혀 새로운 빵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소개하십니다. 즉 만나와 빵 사이에는 그것을 채울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를 찾아서 헤매지 않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아니요, 오로지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채우시고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만나와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기에 우리는 만나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무찌르시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만나는 어떻습니까? 만나는 그렇지 않아요. 만나는 한 번 먹으면 배고픕니다. 다시 먹어야 됩니다. 영양분이 떨어집니다. 내일 가서 또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또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섭취하고 예수님과 매일매일 관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도 만나처럼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단 한 번만 먹고 마셔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 헌신,
희생, 생명을 부여하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념해서 행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여러 번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서 생명의 빵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에게나 내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반대로 만나는 어때요? 만나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에요? 아닙니다. 만나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이집트 인도, 가나안 인도, 블레셋 인도 그 누구에게도 만나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내어주십니다. 그것은 인종, 민족, 국가, 나라를 뛰어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이들은 이전에 무당으로 살았던,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던, 어떠한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성찬의 자리를 열어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나 자신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신을 내어주시기에 우리도 누구든지 이 자리에 초대하여서 참여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맛보아 알게 될 때,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되어서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다만 그것은 역시 우리 교회가 베푸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없이 누구에게나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의 신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배부름이나 갈증의 해소가 아니라 자신의 신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만나는 어때요? 만나는 단순히 육체적인 배고픔 또 갈증 그것을 해결해주는 음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같은 음식을 먹으면 물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물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른 것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매일 먹으면 물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런 육체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신적인 속성을 우리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깔뱅의 전통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성찬의 의미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집례자가 빵을 들고 축사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성찬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자신을 나누어 준 것을 기념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참여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페리코레시스, 상호 침투, 상호 내주하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도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상호 내주, 상호 침투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빵을 먹고 마심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을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역시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만나는 그것을 직접 먹는 자에게만 한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아버지가 만나를 먹었다고 자식의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생명의 빵이 되신 사건은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코스모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눈에 보이는 지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먹고 마시는 이에게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하신 모든 세계에 자신의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말씀하세요. 인간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아닙니다. 인간만을 위해서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유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거하시며 만유를 자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든 만유를 위하여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며 자신의 신성에 참여토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짓밟아서도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여서 그것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은혜의 자리인 성찬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 신성을 공유하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 만유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 함께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